스승님,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어민과 해적이 동시에 조난당했을 때 모두 보살님께 구원의 도움을 청하면 보살님은 선량한 어민만 구해주실까요? 아니면 둘 다 구해주실까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보살님은 중생의 어머니입니다. 그 배의 백성들도 부처님의 자식이고 강도는 부처님의 큰아들이라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강도는 아니어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혼쭐을 내야겠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요? 네,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선 구한 후에 교화해야 합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다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들이 익사하든 말든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이 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상황을 떠올려보죠. 보살님이 보시기에 태풍이 몰려와서 다들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입니다. 구조해 줄 사람도 없고 옆에 구명보트 하나 없습니다. 작은 나룻배 두 척 중 한 척은 해적들이 타고 있고 한 척은 백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사람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12급 태풍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 상황이 닥치면 마음속으로 보살님께 간절히 청하겠죠. 나무 관세음보살, 속으로 보살님 명호를 다란이처럼 간절히 염송하면 보살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보살님을 부르면 보살님은 구하러 오십니다. 마음속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보살님은 여러분이 도적이든 백성이든 어민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전투 중인 병사라도 개의치 않으시죠. 먼저 목숨을 구하고 봅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할 때는 적어도 마음속에 자비를 품고 불보살님을 어머니 찾듯이 부른다면 그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바뀌거나 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보살님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앞으로 매일 3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성호를 염송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보살님은 구해주기 전에 이런 요구를 안 하셨을까요? 모두가 보살님의 자식이니 모두 구하고 봅니다. 보살님이 교화를 하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교화할 수 없죠. 불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생명 상태 인연이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화장실 속의 구덕이라면 불법을 이해하기는커녕 염송할 수도 없으니까요. 수행을 하고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형태, 즉 인간일 때 가장 잘 알아듣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선신도 될 수 없죠.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교화되기도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유입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는 신도였죠. 도둑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직업이 도둑이었을 뿐이었죠. 매번 도둑질을 하기 직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살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살님 명호를 염송하며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도둑질은 순조로웠습니다. 도둑질에 성공하면 기분이 좋았죠. 가끔 절에 가서 향 3개를 꽂고 왔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드는 일이었죠. 향을 피울 때는 대부분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절에 있는 향을 가져다 불을 붙였습니다. 참 편리했죠. 보살님께 청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깜빡하고 절에 향을 피우지 않아서 그랬는지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둑은 문득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둑은 얼른 나무 관세음보살,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자가 나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들이 착한 도둑을 괴롭힙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의 돈을 훔칠 뿐이지.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도둑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단지 이름뿐입니다. 저는 착한 도둑입니다. 부디 저를 풀어주십시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무죄 석방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보살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영험했습니다. 도둑의 손기술은 더 좋아졌죠. 집에서 삶은 달걀이나 지갑을 집으며 기술을 더 연마했습니다.
기술을 익힌 후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쯤 지나 다시 유능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도둑놈! 철컥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서로 가자. 감옥에 집어넣어! 도둑은 불안에 떨며 황급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자대비한 나무 관세음 보살님, 제자가 또 고난에 빠졌습니다. 나쁜 경찰놈에게 다시 잡혔습니다. 어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어제 저같이 착한 사람을 안 구해주십니까? 그리고 또 관세음 보살님이십니까? 도둑은 한참을 염불했습니다. 4-5시간이 지나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무죄석방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고 더 날쌔게 움직이시오. 도둑은 또다시 풀려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영험하시구나. 도둑은 그 뒤로도 6년 동안 경찰서 6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또 염성하지 뭐. 저번에도 영험했으니까. 도둑이 잡힐 때마다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군. 어떻게 매년 잡힐 수가 있나. 참여를 모르는 인간이고. 경찰들은 툭하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몹시 묘했습니다. 이번엔 풀어주지 않겠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 이번엔 도둑이 코피를 쏟으며 염성해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둑은 6년형을 선고받고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도둑의 꿈에 보살님이 나오셨습니다. 꿈에 보살님이 현신하셨죠. 보살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저처럼 착한 도둑을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를 꼭 구해주십시오. 좋은 양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를 교화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둑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몽타주 한 장을 들고 도둑의 얼굴과 대조해봤습니다. 네가 바로 살인범이로구나. 경찰은 몽타주 한 장을 들고 살인범을 찾고 있었는데 도둑의 얼굴이 살인범과 꼭 같았습니다.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도둑은 그렇게 황천길로 떠났습니다.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찌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매일 보살님의 명호를 신실하게 염송했습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보살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늘 보살님 덕만 보려 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않고 사람됨의 도리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보살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치를 모른다면 불법 공부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한 뒤에는 경전을 배우고 경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됨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움을 이용해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기름을 깨닫고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벼랑 끝에서 고삐를 멈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쁜 직업을 가졌거나 나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 사람이 되십시오.